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호랑이는 결코 그 닭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호랑이는 그저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었고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이라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걷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의 간절함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중심의 좌정에 계시지 못한다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그만큼 비집고 들어와 있다면 우리에게 간절함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비유가 나와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빌미로 예수님께 권위의 문제를 따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중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거의 모두가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왜곡과 그릇된 접근을 막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로 표현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기적만을 기대하고 모여든 군중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비유는 앞서 먼저 들려주셨던 두 아들의 비유보다 훨씬 강한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가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소극적인 불순종을 책망했다면, 오늘 들려주시는 비유에서는 주인의 아들로 비유된 예수님까지도 죽일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의 완악하고 적극적인 죄악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앞선 비유보다 더 강한 비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33절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말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유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앞선 두 아들의 비유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한 말씀,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먼저 들려주셨던 두 아들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도 마태복음에 연속적으로 기록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비유가 시작되는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 관한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극상품의 종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기대와 달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처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583년경 586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600여 년 전이죠.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식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비유 속에 담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악한 일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이어지는 34절부터 비유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죽여온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보낼 사람이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기로 하는데 37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죠.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포도원에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포도원 주인이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한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 속에는 포도원의 농부들이 얼마만큼의 수확을 거두었느냐에 관한 것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열매를 잘못 맺었거나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포도원에 세를 받고 들어간 농부들이 마치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급기야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관해서는 마태와 마가, 누가의 기록의 표현상 조금 차이가 있지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는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38절 이하를 보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은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예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포도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 비유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왜 주어졌는가, 맥락을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해 보면 직접적으로는 성전을 가리킨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이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할 곳은 어디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성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의 일을 관장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보낸 많은 종들을 핍박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에 앞장서온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면서도 조금도 그것을 꺼리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전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 행위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나섰겠습니까? 오로지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그 안에 매매를 하면서 얻어지는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직접적인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바로 너희들이 그 악한 농부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챈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40절에서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41절에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악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심판이 내릴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짢게, 이거 우리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항의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감추시거나 돌려 말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려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건축자란 말 그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 배척하고 버린 돌은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당시 건축 구조로 볼 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이 꺾여지는 곳에 세워지는데 가장 크고 건축에 있어서 힘을 많이 받는 기초가 되는 동시에 건물의 규모와 모양까지도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을 보면 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돌이 그냥 그 사람을 으깨는 사람이에요.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더 적극적으로 모함하고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한 사람들의 결말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절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결국엔 정해진 대로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징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준엄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의 종자를 준비하고 망대를 세우고 틀을 만들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행여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교만한 마음,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감격이 마르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단편소설 무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짧은 책의 줄거리가 이래요. 옛날 인도의 어느 왕이 아름다운 왕비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왕은 슬픔 속에 무덤을 잘 만들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왕비의 무덤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덤 동쪽에는 자신을 상징하는 용사의 동상을 세우고 서쪽에는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남쪽에는 왕의 재력을 과시하는 호화로운 별장을 짓고 북쪽에는 왕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지어서 서로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왕비의 무덤을 거닐던 왕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주변은 더없이 아름답고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가운데 있는 저 무덤을 당장 치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서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일꾼에 불과하다면, 문지기에 불과하다면 주인과 작별하는 순간 주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인의 자녀는 주인이 어디에 있든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와 동행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찾으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나의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